주시면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최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살았을 적에 반드시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시간 환영의 박수로 함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금년 내에 제가 마지막 서는 시간인데요. 올라오면서 작년 이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 후임을 구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이쁜 모습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이렇게 보여서 너무 또 좋고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이 빨리 건강해서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뒤숭숭해서 여러분 정말 불편해가지고 걱정 많이 되지요. 모두 그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참 미국도 이게 민주당, 공화당이 나눠서 치열하게 몇백 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진보 보수거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나라가 잘 되는데 우리도 진보 보수가 가면서 좀 협력하고 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리더가 없는 나라가 됐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한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아무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1분 2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이 요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서로가 상생하는 정치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같이 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진보와 보수, 내와 야,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님 되는 역사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뜻을 모아 이를 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빨리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 과정.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네 가지 과정. 첫 번째 과정은 죽음에 대한 과정입니다. 안 죽는 사람 없죠. 저는 최근에 아주 제 가까운 동료가 세상을 뜨고 또 그 아내들이 또 세상을 뜬 일을 3건을 최근에 당했어요. 사람은 갑니다. 그죠? 모두가 다 간다. 이게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과정입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되냐? 그 임사,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임사 체험자들은 딱 눈을 감고 죽으면 확 뭐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확 빠져나가는데 영혼이 우리 몸에서 확 빠져나가면서 밝은 환한 광명의 천지 또는 아주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 그런 곳으로 확 빠져나간 걸 느낀대요.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영과 육이 나누어지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나누어지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면 음부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도 주님을 공중에 올라가서 재림해서 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재림 때 과정이 있습니다. 네, 부활과 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세 번째 단계.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심판에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한쪽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앞으로의 모든 삶입니다. 이 소리 없습니다. 뭐 낙원이 있냐 없냐 뭐 오늘 성경 보면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네 가지의 단계를 모두가 거칩니다. 안 거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거쳐야 되고 저도 거쳐야 됩니다. 누가 먼저 거칠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거나 심판하는 건 똑같이 다 같은 시기에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반증을 가장 잘해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살았어요.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부자고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부자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둘 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 나와죠. 죽고 난 뒤에 음부에 가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무 고통당합니다. 저 나사로 손가락을 쥐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이렇게 했고 나사로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살았을 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살았을 때. 그게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숨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에 나사로로 있든지 부자로 있든지 어쨌든 이 땅에 있을 때에 살았을 때에 그 살았을 때의 삶이 그 다음의 삶을 결정합니다. 살았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더러 좋은 유행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렇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22절 봅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상한 것은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에게 받들려 갔고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아니 죄송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에 갔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동시대에 같이 살았고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누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기준일까? 무엇이 구분하는 것일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가 보네. 저는 잘 압니다. 부자로 사는 거 진짜 좋은 겁니다. 부자가 되보면 너무 좋아요. 저는 목회할 때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맞는데 머리 깎으러 가려면요. 머리 깎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미장원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신방가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없을 때 그때 대신 머리를 깎고 나왔습니다. 어디 주차하러 가면 주차비가 아까워가 주차비 없는 데가 그렇게 그랬던 적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그때보다 부자가 되니까 훨씬 좋아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만복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부자는요 분명한 한 가지는 지혜롭게 살았든지 돈을 잘 버는 재능을 가졌든지 타고났든지 뭐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 있는 부자가 일반적인 부자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철저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건 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하여튼 거지였어요. 그죠? 얼마나 거지였냐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헌데를 알아가지고 병원에 제대로 못 가가지고 그것도 돈이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이 옆에 이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부자는 반대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을까?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거기만 보면 모르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딱 떨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은 맨 위에 뭐라고 합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를 하다가 13절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폈으니까 16장 13절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재물을 중심으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냐 최고의 포커스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포커스가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적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포커스로 선하게 쓰는 사람은 그야말로 멋쟁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못 살고 가난했던 나사로가 어쩌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 뒤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인생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살았을 적에 인생 삶의 포커스를 제대로 두자.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잘못하면요 정말 돈 중심으로 삽니다. 제가 오늘 올 때 전철 타고 왔는데요, 오시레 역이 내리니까 와, 오시레는 정말 좋은 동네예요. 왜냐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막 롯데몰이 있고 이케아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몰라요. 저는 볼 때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잘라서 교회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들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이 막 내려오는 거 보면은 여기서만큼 딱 잘라서 부산중에 갖다 놓고 여기서만큼 일산교회 갖다 놓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 근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 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빨리 가서 저녁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지향점을 바르게 둬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가면 첫 번째 배운 거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열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경제 활동하세요. 열심히 삶을 살아가서 즐겁게 살세요. 아름답게 사세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 한 생명이라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 포커스를 살았을 때 해야 됩니다. 죽고 나면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향점을 젊었을 때 아이가 살아있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란 말이 헬라말로 뭐라고요? 안트로포스. 이게 영어로 보면 looking up, 위를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눈을 위에다 둔 거예요. 위를 보라고. 여러분 여기에 둬서 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우리 못 보잖아요. 밑에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여기 둔 이유가 뭐예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 인생을 제대로 살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고 마지막 자리에 누우면서 오늘 내일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도 저분에게 내가 무엇을 더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19절에 즐기는 잔치를 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막 사람들 벌써 신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이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원대로 하고, 내 뜻대로 이루기를 기도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할까?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삶의 지향점을 정확하게 해라, 살았을 적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음부에 간 부자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을 들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품에서 즐기고 있는 거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소원이 있어요. 저 나사로, 우리 집에 있던 나사로인데 손가락을 좀 물을 붙여 내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그래, 안 돼요. 그러면은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누구 좀 보내가지고 그 고통 속에 이 고통 속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PPT 다시 한번.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그 내 형제 5에게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딴 것이 여기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생명줄입니다. 여기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대로 우리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다 보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신학교들 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전부 F.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가슴에 탁, 이것도 심장이 있는 쪽에 탁 들고.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제대하면 나올 때, 그러니까 목회를 마칠 때 성경을 다시, 보던 책을 카피를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책 가죽을 입혀가지고 탁 씌워가지고 평생 갈 거다. 내 관 속에 넣어갈 성경을. 그래서 막 사랑합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아직도 덜 헤어지는 거 보니까 많이 안 읽었나 봐. 그래서 부지런히 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고 영양소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지금도 모세와 선지자, 제가 모세고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모세고 오늘의 선지자잖아요. 이분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강단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명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았을 적에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성경은 몰라, 성경은 안 읽어,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 가르치는 거,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언제? 살았을 적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아빠 했던 처음에 서두에 가르친 4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죽으면 음부와 낙원으로 갑니다.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성경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건 금년 마지막 때가잖아요. 제 설교 마지막인데 금년에. 그럼 여러분 맨날 저는 긍정적인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설교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천국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되겠다. 그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살았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아주 제가 목회 초기에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 안희숙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압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왜? 영원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천지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았지만 모세와 천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사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세를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는 강단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기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말씀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으면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 아닙니까? 뭐 그리스도 교회가 뭐가 그리스도 교회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건데, 이 말씀에 정말로 아멘하면서 말씀 따라 살았을 때에 말씀을 더 듣고 더 아멘하고 더 순종하고 더 열심으로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말씀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가지 말씀 들으셔서 살았을 때에 인생의 포커스를 바라야 된다. 2번째,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3번째, 천국에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자, 25절 시작.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몰라요. 아브라함의 평가입니다. 부자 보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저는 저 고난이 못 살아서 지질이 고생했다 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고난일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그런 고난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나사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평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 고통이 뭐라고요? 주님을 나를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직은 여기에서 1차 심판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품,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해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로마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먼저 죽은 자가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로 보면 심판이 따라옵니다.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겪을 때에 그 심판에 대해 서면은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따라가라. 생명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은 앞에 부분인 것 같아요. PPT 앞에 부분. 이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배우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갔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궁극적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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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시시하게 믿어서 안 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책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도 분명하게 주님이, 저는 이름을 개명한 적이 없으니까 제 이름이 한 가지예요. 최재봉.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전부가 제자가 뒤에입니다. 첫째는 철제예요. 제 동생은 원제예요. 마지막은 국제예요. 저만은 재봉기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저는 제 이름이 참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봉제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싶은데 재봉 돼서 뭐 하여튼 지어줬으니까 그 이름 갖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그 이름이 최재봉 정확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보면 억지로 아멘 하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면 천국 백성. 이게 첫 번째. 얼마나 신나는 건지 몰라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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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어떻게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천국 백성만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PPT 좀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심판대에 가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명책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두 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는 우리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 그 다음에 다음 책에는 최재봉이가 쓴 일생에 대한 삶에 대한 행위의 책이 있어요. 뭐라고 나올까? 그건 간단합니다. 한 대로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은 간단합니다. 몰래 카메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뭐하고 살았는지 아는 걸 간단해요. 여러분 뭐하고 살았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핸드폰 보면 누구랑 통화한지 다 나와요. 포렌식 안 해도 다 알아요.
카드 내역 보면요, 뭐 사 먹고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다 나와요. 지금은. 그렇죠. 이 세상에도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거기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참 형편없이 살아서 그건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지워야 돼. 회개하고 지워야 돼. 우리 삶을 쫙 보다가 어느 순간에 없는 대국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이렇게 쫙 처리한 건 회개하고 정리한 부분들. 나머지는 과연 살아서 회개하고 정리한 부분은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가려졌어요. 로마서 그랬잖아요. 허물을 가리우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가리워지고 죄 용서받은. 나머지는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행위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록에 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 나사로는 우리가 모르지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요. 저가 살았을 적에 고난을 받았은 즉, 주님을 위한 고난, 십자가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 그런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도 십자가 지는 거 없어. 그건 아니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게 하나도 없어.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거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교회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엄청나게 희생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고난입니다. 다 가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우리 아내 얘기 집에 들어가면 되게 야단 맞을 일이고, 여러분들도 뭐 들으면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갈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정리하고 가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 복은 뭐냐 하면요, 죽음을 잘 정리하고 가는 게 복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온 가족들 있을 때 기쁨으로 막 외롭게 가지 않고 찬송하면서 즐거움을 있다 가는 게 복이래요. 가수 한 사람이 제주도의 가수, 효녀 가수가 그래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랬대. 내 죽으면 잔치집까지 해라. 장례식 하지 말고. 그래서 잔치집처럼 돌아가실 때 잔치 행사. 작년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잔치를 했어요. 돌아가신 97세 돌아가시고 손주 손녀들이 다 오니까 하니까 막 애들 뛰어다니고 막 얼마나 신이 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리를 해야 되냐? 내 생각에는 한 두 달 정도, 한 달, 두 달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정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재산들도 좀 정리하고 하늘에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다 자식들이 다 줘야 돼요? 뭐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줘야 돼요? 상속한다고 다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나눠가지고 얼마는 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삶을 위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재산도 별로 없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아내에게는 이만큼 내가 먼저 갈 때 하는 말이겠죠. 가겠죠. 내가 10년은 먼저 더 갈 건데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빈손으로 가면 주님이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쌓은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주님이 볼 때 반갑게 맞이하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게 행위의 책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빈손 들고 앞에 가지만 다 보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값진 인생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에요. 그게 바르게 사는 인생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땅에 있을 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은즉 그런 고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너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았을 적이 중요합니다. 살았을 적에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포커스를 바로 맞춰야 됩니다. 인생의 지향점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재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 포커스를 맞추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제목이 살았을 때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도록 그때 가서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도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심판을 받고 영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살았을 때에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았을 때 티나게 살지 않고 아무렇게 살지 않고 포커스를 잃은 삶으로 살지 않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